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심령과 그 중심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발걸음들을 출발하고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닮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선교적인 교회로서, 그리고 이 화평을 추구하고 또 화평을 또 만들어내는 교회로서, 또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을 나누는 교회로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왜 화평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에베소 5장의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 부부 관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영적인 비밀을 담아 놓으셔서 그것을 오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결혼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사람은 한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되었고 또 모든 사람도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출발하였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아담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지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의 동역자,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연합되어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영적인 큰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토부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또한 이 결혼의 관계의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정말 그 서로 그 화평함을 유지하고 더욱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남편됨의 영적 의미, 남편됨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의 역할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남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시 이 신앙의 영적 원리들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는 하나의 가정이고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입양된 자녀, 또 입양된 자녀로 예수님을 맏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 간의 영적 가족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혈연적인 가족이 이 땅에서 최고에 가까운 첫 만남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이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혈연 가르는 부모와 자녀 간, 부모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형제요 자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영적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들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돌보심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의 형제님이고 자매님이십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함께 감사의 인사를 할 때 저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의 관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덴이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에덴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가정의 출발이고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와 같은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가정과 같은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 교회는 가정과 같은 영적 질서가, 그리고 가정은 교회와 같은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하고, 결국은 그 영적 질서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을 때, 그때 성도는 주님 안에서의 토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온전하고 참 참되고 복된 그 삶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이 영적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러한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되면 바로 역할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2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역할을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모님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셔서 부모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하지 않은 분이시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돕는 배필로, 엣제르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엣제르, 우리를 돕는 자, 도움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나 역할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이 다르고, 그러나 그 역할이 다르지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서로가 돕는 배필,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를 동역하고 서로를 조력하고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엣제르, 돕는 배필이 서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역할은 남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내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때로는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집에서는 제가 남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다. 또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때로는 아내만은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병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병에 누워 있는 동안에는 남편은 그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오히려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고 또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남편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출생할 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같은 한 동일한 시간대에 어떤 곳에서는 남편의 역할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영적 의미가 이 내용에 담겨져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안에서도 때로는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견제하고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엣제리의 관계가 되어서 돕는 관계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조력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래서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각각의 때로는 남편으로서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역할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때로는 남편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동일한 영적 원리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자, 그 원리 가운데서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의 역할을 그 의미를 담당할 때 남편이 역할을 한다라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이고 그러면 그 남편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남편의 모습으로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다양한 모습들로 다양한 비유들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의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또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분들의 모범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 또는 우리의 또 뭐가 있을까요? 남편 이렇게 하여튼 이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것이 남편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할이
남편이 행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때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한 이 세상의 영적인 남편,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남편, 목자들을 세우셔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아내들, 그 양들, 아니면 그 백성들, 그 시민들을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어떻게 애째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또 우리의 남편이 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게 되면 영적인 흐름들을 쭉 흩어가게 되면 특히 신약에 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크리스천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그 역할을 통해서 때로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똑같은 권사님, 집사님이시지만 구역장이 되실 때 구역장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남편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역장님 안에, 그 구역 안에 허락하신 구역 식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내의 역할, 신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남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남편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아내들은 또 우리 주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셨던 그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1차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는 남편의 역할, 우리가 여성이라고 해도 지도자의 역할, 구역장의 역할, 또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가 됐을 때 남편의 역할, 영적인 의미를,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 지금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셔서 이 세상을 함께 운영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시고, 때로는 지도자 안에 있게도 하시면서 동시대, 동시간대에 같은 사람이 어느 곳에서는 남편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또는 때로는 그 지도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연속적으로 한 시간대에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분들을 함께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런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저런 남편이 되어야 되는구나, 저런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구나, 또 저런 목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 저런 신부가 되어야 되는구나, 저런 양이 되어야 되는구나, 저런 시민이 되어야 되는구나, 저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구나, 저런 아내가 되어져야 하는구나, 이런 걸 함께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가정에서든 또는 교회당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제가 속한 것이 정말 에덴과 같은 토부한 상태가 되어지게 됨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남편의 역할들을 잘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사실 아주 아담 이후로 타락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왕, 또는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부모님,
아버지 또는 남편, 목자들을 보게 될 때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주님을 닮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교회당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아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닮은 지도자, 목자 또는 아버지, 남편, 부모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지도자가 아니라 마귀의 모습을 닮아서 마귀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위해서,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남편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당 안으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당에서 그 모습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줬던 아버지 또는 목자 또는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당 안으로 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당 안에서도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 아버지 또는 영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모습들을 교회당 안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또는 부모님의 역할, 남편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오직 우리 주님과 아버지를 닮은 그러한 남편인 영적 남편들, 지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러면 그 남편, 영적 남편의 역할은 어떤 모습이 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머리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저희 모든 성도님, 교회된 성도님들은 이런 남편 대신 예수님의 모형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역할은 지도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냥 핵심으로 본다면 결정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남편은 어떤 역할을 주셨느냐? 예수님과 같이 바로 그 가정을 위한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을 누구에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또 나누지만 결국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주님이 결정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고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내 안에 허락한 아내를 위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남편이 성경이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신 남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으면 그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남편은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영적인 남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런 남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려 하고 항상 나를 위해서 그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남편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셨던 그 모습처럼 교회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들을 위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정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그래서 결정을 했다라는, 결정자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영적 남편의 역할은 뭐냐? 결정자인 동시에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한 것에 대한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남편이 지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집안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남편이 이렇게 결정했어요. 여보,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영적인 의미대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당신 편하게 결정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너 마음대로 선택해. 네 생각대로 해. 근데 책임은 내게 없어. 그게 마귀가 쓴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고 떨어뜨릴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근데 책임은 내가 안 져. 네가 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도 그 책임은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뭐냐? 아내에게 결정을 맡기지 못할 것 같다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도자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어졌든 결과가 안 되어졌든 그 책임을 지는 분이 영적 남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서울종의 가족 모든 분들은 이러한 영적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9절에 나오거든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한것 같이 하나니. 아멘. 예. 우선은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몸에 자기가 상처를 입혀요. 자해를 하죠. 그리고 괴성을 질러요.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해요. 자기 세계 속에 살아요. 그리고 아주 무덤가에 살면서 자기 세계에 자기 혼자 사는 게 그 귀신 들린 사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겨요. 예. 그래서요, 이런 말은 하는데, 여러분, 사람 자살할 때요, 자기가 스스로 목 졸라서 죽은 사람이 없대요. 처음 들어보세요? 자기가 자기 목을 졸라서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왜냐하면 정말 끝까지 목 조르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자살할 때는 매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를 못 죽여요.
그만큼 자기를 본능적으로 자기네 생명을 사랑해요. 자기를 아껴요. 그래서 금요기도도 했지만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토한 거 다른 사람의 배설물을 보면 막 우욱하는 사람도 자기가 밑 닦다가 손에 똥 묻어 보세요. 더럽다고 하나요? 에이 하면서 또 그냥 닦아요. 그리고 그냥 닦고 비누칠하고 얼른 닦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에요. 이처럼 자기는 아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이처럼 머리된 남편은 어떤 영적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몸 아내를 이처럼 자신처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아끼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아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 허락하신 아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냥 쉽게 자기 예를 들면 구역장님이 영적 남편의 역할을 해요. 구역 식구들을 영적인 아내로 하나님께서 구역 식구들을 영적 아내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구역장님은 그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런데 양육이라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기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성하기까지 키운다, 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어에 보게 되면 아주 소중히 기른다, 소중하게 기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 허락하신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아주 소중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로서 남편은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항상 돌보시고 성장하도록 아주 그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심지어는 부활하고 나오는데 도망간 제자들까지도 찾아가셔서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처럼 영적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 영적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성장하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소중히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이 뜻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바로 어떤 새가 알을 그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한다라는 것은 돌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어미새가 알을 그 체온으로 따뜻하게 애정을 가지고 품고 있는 그 따스한 애정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보호하는 의미. 그래서 여기도 소중하게 돌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육하고 보호한다. 영적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아내들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 단수로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정말 소중하게 공급하고 돌보고 따스하게 품어주고 자라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줘야 된다.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남편의 모습이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영적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남편분들도 저도 그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3부 때는 제가 아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 진리들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커서 때로는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진정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셨기에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25절에 그 말씀 있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게 핵심이겠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영적 남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냐?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끼고 돌보고 소중히 여겨야 돼. 그것이 다 어디에 담겨 있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내, 내 아내 허락하신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어느 정도 사랑이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러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남편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내를 위해 그 사랑으로 결정하고, 그 사랑으로, 그 따스함으로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것을 말씀과 기도로 공급하고 따스하게 품어주면서 보호하는 그 남편의 뜻에 어떤 아내가 순종하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러한 남편의 모습으로 제 아내를 대하면 제 아내는 100% 제 말에 순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에게 있는 거죠. 예, 영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말하고 나니까 더 괴롭네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신부라고, 이제 아내라고 볼 때, 제자들을 아내로 볼 때 그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배신할 거 아셨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들을 주님은 따스하게 품으셨다. 끝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두 아들과 아버지의,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들이,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남편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그 아내의 결정을 존중해줘요. 강제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고생하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에 대해서 일만의 비방과 비난과 조롱도 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그냥 그대로 따스하게 안아줬다는 그 말씀을 저는 아직도 그냥 이해는, 머리로 이는 이해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누가 있을까? 그렇게 바람피고 두 번이나 바람피고 갔던 아내를 호세아처럼 다시 안아줄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을까?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니, 설사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제가 받아줘도 끊임없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겠어? 이제 좀 살만하니?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은, 그래서 그냥 그게 바로 정말 영적 남편이 되시는,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우리 남편 대신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잘하고 활활 타오를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라, 이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야.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불이 꺼지고 이제 막 연기가 나고 있는, 촛불 끄면은, 불을 딱 끄면 마지막 그 심지에 불이 살짝 남아 연기가 나잖아요. 그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미
끝난 거라고 우리는 하고 보통은 그거 그냥 꺼버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든 주님은 보호하시고 살리시려고 주님은 그 마음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남편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아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자녀가 내 자랑이 될 때는 그때는 내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가 딱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그게 상하게 되고 꺾이게 된 이렇게 되면 이제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리면 뭐라고 하냐? 꺾어버려야지. 잘라버려야지. 보기 흉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영적 남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영적 남편의 모습을 갖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성도님이 머무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는 아내, 그런 남편의 역할은 어머니가 계신 그 자녀들 어떨 것 같을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아버지, 이런 영적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만 수두룩하고 심지어 대리까지 수두룩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이거 못했으니까 잘라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가 되어진 것은 아닌지, 어쩌면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가정을 혈연적인 가족에서조차도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진정한 부모님의 모습, 진정한 남편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그 심령들이 교회당에 와서 다시금 교회 안에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 남편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지도자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교회 와서마저도 만나면 다 부장님, 차장님, 이사님, 사장님, 대장님, 과장님이 되셔서 항상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런 일들만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어떤 모습인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런 부모님, 그런 남편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남편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영적 남편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영적 아버지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지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남편이 되어주셨고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마귀 닮은 남편, 마귀 닮은 아버지, 마귀 닮은 부모, 마귀 닮은 지도자, 마귀 닮은 목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닮은, 우리 주님 닮은 아버지, 남편, 목자, 부모가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이런 영적 남편들, 아버지, 부모님, 목자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 같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 화목하고 화평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랑의 남편의 모습, 또 부모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목자의 그 모습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또 그 모습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옛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아버지, 부모가 또는 아버지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내를 위해서 결정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엣제르 동역자,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